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 받으면서 계속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는 것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자체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과 방향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일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많이 묵상하며 실천하며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거리끼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번 주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응답을 받을 것인가. 말씀을 선포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 개인 쪽에 적용을 시키면 응답 받을 것인가. 그걸 하면서 진짜 주야로 많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주일의 메시지가 아니라 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평생의 응답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항상 중요한 것은 주일 시간입니다. 주일 시간. 주일 시간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기회가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만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도 한 주일이 달라지고 주일 하루만 제대로 인도받아도 내 인생에 답이 생기고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일이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답, 내 인생의 길, 모든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에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모든 것을 답을 찾아야 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문제의 해답과 응답을 주일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예배는 신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자세,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난다 나옵니다.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뭘 주시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주시는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고 가축에게는 우리가 음식을 주듯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고의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이 복음이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의 상태는 우리가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각자가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는 상태 다 다르고 각자가 여러 가지 이 노인 환경이 다 다르지만 말씀은 복음은 영원한 답이 됩니다. 영원한 해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기에 주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실천으로 옮깁니다. 실천.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할 때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체험은 바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른 체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루 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체험이 안 됩니까? 1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체험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하면 분명하게 바른 체험이 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까지 오고 내 인생에 수십 년 동안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우리가 믿음이 잘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 우리가 다 놓치는 겁니다. 방향을.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되면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려야 될 그릇이 준비해야 되면 그릇.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주기 때문에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릇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이 바뀌지는 것을, 변화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서 우리를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변화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서 갱신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 나옴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안 되지만 그 살이 있습니다. 항상 그 살이 있기 때문에 변화와 발전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갱신되고 진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영육간에 치유받아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육간에 치유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고 육신적인 질병이 떠난 자가 있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다 서론입니다. 서론. 변화되고 갱신되고 치유되는 거 다 서론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서밋,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 이 전도하게 합니다. 전도하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이 전도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2021년이 이제 곧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 9월 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시간이 가니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내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이 성도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살아도 가치 있고 죽어도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일로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전도의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시겠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쓰임받은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냥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가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가라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려움 당하는데 거기서도 인도받는 겁니다.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서서 또 애굽에 갔다가 또 가나안 땅에 오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의 작은 것이 아니라 그의 큰 것이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십니다. 인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최고 중요한 일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 성경의 기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항상 교회에 주시는 흐름입니다. 흐름. 그때 그 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번 주간은 염려하지 말라 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제대로 새도 걱정하지 않는데 들에 배가 빠도 염려하지 않는데 왜 내가 염려하는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한 주간 지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판하지 말랍니다. 비판. 왜 비판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분명하게 그 사람한테 들릴 때는 뭔가 더 붙어서 들립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을 얘기할 때는 돌아서 더 안 좋은 것이 붙어서 갑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또 나한테 얘기할 때는 돌아서 올 때는 더 많은 것을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누구부터 시작해라요? 나부터 시작해라요. 나부터.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싫으면 내부터 내 입에서부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른 사람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은 뭘 범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범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말조심, 우리 입 담속 말조심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나부터 시작입니다. 나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가 헤아린다는 것은 내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릇일로 얘기했는데 비판하는 그 내용, 이런 내용, 그릇, 이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누워서 춤을 뱉으면 그 춤이 떨어지가 내 얼굴에 떨어지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 입으로부터 비판하는 그 순간에 벌써 나한테 안 좋은 것이 옵니다. 언젠가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부터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 형제 눈 속에 티를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보면 한마디면 확대경으로 보는 겁니다. 확대경이 조그만한데 그의 100배 확대로 보면 엄청 크게 보여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 확대경으로 보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엉망진 줄로 보여요. 이렇게 큰 것도 작게 보여요. 어떤 시각에 보는 것 따라 다른 거예요. 내 것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형제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최고 가까이 있는 사람. 한마디 말에 어느 정도 가까워요? 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왜요? 오직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승이라 칭하지 말래요. 스승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형제라는 것은 예수 믿는 이 형제 자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형제 자매. 그래서 이 T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겁니다. 연약한 것은. 사람이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은 자기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굳이 내 입에서 그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형제 부족한 것은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비판할 내용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사랑이요. 이해됩니까? 이걸 실천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형제의 티를 보고 빼려고 하지 말고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합니다. 눈 속에 있는 들보. 큰 나무입니다. 나무. 내 눈 속에 있는 큰 나무를 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 우리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항상 뭐다 그래요? 나는 안 취했다는 거예요. 진짜 술 취하는 사람은 나는 안 취했다는 거예요. 누가 취했다는 거? 술 조금 알딸딸하게 적게 먹은 사람이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은 모르는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번주 말씀 보면 내 안에 흑암이 더 무서운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서론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거울. 그것 앞에 설 때 우리가 뭐 보입니까?
내 안에 이 들보도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못난 것을 모릅니다. 자기 부족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알아라는 겁니다. 그걸 바꾸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내 것 먼저 해결받아야 내 것 먼저 해야 될 일이 나의 문제, 나의 것을 해결받아야 해결. 그리고 우리가 후회할 것은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수십 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개인과 가정과 건강과 사업에 모든 것을 하시다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바꾸라,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도 신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대적에 주지 말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일 때 거룩하다 나옵니다.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에 쓸 때는 거룩한 걸 나옵니다. 그리고 진주 얘기할 때는 세상에 값진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할 때 진주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을 비유할 때 개 얘기합니다. 안 좋은 것을 얘기할 때 돼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 돼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바리새인들 얘기할 때 개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 자체도 아주 싫어하는 이 가축으로서 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마디 말에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익합니다. 무익. 전혀 도움이 안 되면 때로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 하나님은 성도를 가리킬 때 하지 말라 할 때는 헛수고 되든지 아무 도움도 안 되지고 때로는 너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할 때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우리가 따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걸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잘 따라오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성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할 때마다 우리에게 딱 남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 드리고 남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말씀이 남아서 계속 마음속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딱 드리면 뭐가 남나면 계속 한마디가 남아있어요. 언제까지요? 내가 생각 안 하려 해도 계속 말씀이 남아서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나온 비판.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 조심하고 말을 아끼는 것이 사람이 완전하다 할 정도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 말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그게 보통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으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이상했던 것만 계속 얘기해요. 한마디만 자기 인생에 다 무너진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한마디만 들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거다 생각하면 나중에 그 사람의 말 자체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과 이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이라는 것은 말로 가지고 이게 비판하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조심. 사실적으로 말조심이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말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다스려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 마음을. 이것이 잠언서에 나오는데 4장 23절 보면 다스릴 것보다도 네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에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다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이기 때문에 악령도 움직이고 성령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죄가 네 문 앞에 있다고 나와요. 죄가 너를 사모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나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렇죠? 더 강한 뭔가 힘이 있어야만 다스리지 약하면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가 절제입니다. 절제.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가. 성경에 처음부터 하나님 뭐 하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하나님 뭐 얘기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다 놓친 거예요. 언제 놓쳤어요? 창세기 3장부터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거의 죄입니다. 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뿌리. 원래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되고 그 축복인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연약과 부족이 오면서 그것으로 고통 계속 받는 겁니다. 땅을 심어도 우리 말하면 열심히 농사를 해도 우리 말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남지는 않는 거예요. 은근키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능력이 있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나중에 다 새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다스리는 축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아야 돼요.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말씀의 힘을 얻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과 생각이 말 조심해야 말만 조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기도 모르게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자기가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건질건질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내 말투도
말 속에 나가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라고 말 조심해야 안 되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복음적인 힘, 복음적인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뭐가 되집니까? 인간관계 성공이 돼요. 인간관계 성공. 하나님 관계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 성공. 사람지간의 관계가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집니다. 그거는 잘 다뤄야 됩니다. 잘. 성경에서 형제 나오고 이웃 나올 때는 우리에게 최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까이 볼 때는 큽니다. 멀리 보면 어떻게 해요? 작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볼 때 태양이 집 한 채만하게 보여요? 아니면 작게 보여요? 태양이 엄청 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동그란 거 하나뿐입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얼마 커요? 지구보다 큰 겁니다. 왜 그렇게 보입니까? 착각입니까? 너무 멀리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형제 속에 있는 티, 내 눈 속에 들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자세히 보고 깊게 봐서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되고, 형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먼저. 후회입니다. 우선순위가 잘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대로 된 내 자신이 준비가 되지만 인간관계가 성공하고 승리됩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도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긴 거예요. 요셉과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감옥에 전이났지만 요셉은 안 싸우고 이긴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기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세상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살면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렇게 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증거로서 보이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증거, 작은 증거가, 나에게 있는 작은 증거가 큰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조금만 체험됐는데 하나님의 큰 세계보험화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나의 조그맣게 체험된 것을 크게 쓰임받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 인도받으면 이 큰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만듭니다. 자기가 그냥 조금만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큰 일에, 요셉은 그냥 종으로서 노예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큰 역사에 쓰임받게 하나님은 계속 인사이동시킨 거예요. 노예였는데 감옥을 가게 만들고 감옥에서 총리가 되게 만든,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 큰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 그래서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여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것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내 삶 속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서 하나하나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요.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 따라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많은 증거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가 한 건 없는데 크게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역.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다윗은 열심히 양머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양머리를 하면서 찬양을 짓고 시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골리앗을 잡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17살에 왕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최고로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왕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에 이미 계속 나타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계속 이런 같은 역사를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한 번 보고 안 믿으면 두 번 보면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수십 번을 들어도 안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라 가득 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주일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는 진짜 인생이 바뀌어지는 응답, 큰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 하나님은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그릇이 준비되고, 갱신되고, 변화되고, 치유돼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중지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기 인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성도님들 기도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의 응답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체험되는 귀한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